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진 사람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 복음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복음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적인 그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들들이 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잎은 무성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잎이 병든 것도 치료해야 되고 가지가 잘 자라지 못한 것도 성장을 시켜야 되지만 만일에 다 성장시켜놨다 하더라도 열매가 맺지 못하면 헛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 아들들이 돼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아들들이 되지 못한 데서 생긴 것입니다. 양녕대군의 문제는 왜 생겼냐? 그것은 세자 책봉이 안 된 데서 생긴 것입니다. 효령대군의 문제는 왜 생겼냐? 그것은 임금이 못 된 데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 다른 건 다 있어도 문제는 남아 있었죠. 마찬가지로 인생은 하나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되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것이 바로 저주고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 이 저주로부터 구원되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예수를 우리에게 전하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어떻게 부활했는가 이걸 전하는 것이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복음서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다른 복음. 그래서 로마서 어떤 사람 제5복음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떤 예수를 얘기하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생명이 되신 예수를 얘기합니다. 자, 사복음서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을 말한다면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는 객관적인 예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예수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는 사도들 안에 있었고 다음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고 사도들과 함께 할 때 함께 하고 사도들 안에 하고 달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육신적으로 사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후에는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안에 계셨죠. 안에. 자, 그냥 역사적으로 계신 예수가 생명이 되신 예수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역사적으로 오신 분만 있고 생명 되신 분이 없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이 완성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오신 분은 왜 왔느냐?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왔다 그 말입니다. 나무에 감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 피와 살이 될 때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체험적인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감은 많지만 내가 감을 하나도 먹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배고픈 거죠. 자, 지금 문제들이 내가 먹은 예수를 사람들이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객관적인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리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소위 정통이라고 하고 정통을 주장하고 하는 이 계통에서는 객관적인 예수를 강조하기 때문에 정통이 되게끔 되는 겁니다. 주관적인 예수를 말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똑같이 감을 먹고 똑같이 밥을 먹었어도 어떤 사람은 커가지고 키가 180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0밖에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밥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쌀 한 가마니를 마음대로 들고 한 사람은 한 대박을 들고도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밥은 같이 먹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쌀 한 가마니 들고 한 사람은 쌀 한 대를 드는 걸 보고 이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같은 밥을 먹었는데 왜 안 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틀린 거다. 이걸로는 기준을 삼으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밥 한 그릇에 대해서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밥 한 그릇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틀림이 없죠. 틀림없이 맞기는 맞지만 배가 안 부르다 이것입니다. 배가 안 부르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죽은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교리는 다 옳은데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밥을 잘 먹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죠. 아침 굶고 오셨으면 밥 생각나가지고 도저히 말씀도 안 들리고 눈에 뵈는 것이 없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잘 잡수고 와서 지금 벌써 피와 살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아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된 그 예수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복음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독생자로 오신 분이 우리 안에 와서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을 때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서는 독생자로 오신 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 독생자가 많은 아들들을 산출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 생명으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독생자 시절에는 못 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독생자 시절에서는 본 일이 없어요. 언제 봤냐? 생명이 되시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스데반에게서 봤겠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자기가 오른편에 투표했다, 가편에 투표했다 이랬으니까 다른 것도 많이 봤겠지만은 일단 스데반을 맨 처음에 봤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이끌려가지고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이제 뜨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봤겠죠. 이 사람들은 누군가 그 독생자를 본 예수가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시작부터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독생자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생명 되신 예수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독생자를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 속에서 살아있는 누구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그분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서보다도 더 깊게 더 우리가 가깝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어서 예수를 직접 봤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옛날에 나도 했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생명 되신 예수를 보고 우리가 그 예수를 안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너무 객관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생명 되신 예수는 어디로 가고 없고 교리화된 예수만 그렇게 모두 전파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에서 멀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예수라는 그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주관화된 예수님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 택정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은 독생자 시절의 예수를 위해서도 증인이 되고 또 생명 되신 예수 시절에도 증인이 되지만 바울은 오직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것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이제 완성은 우리 생명이 되신 아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 생기느냐 하면 독생자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독생자를 우리가 받아 영접해 가지고 우리 안에 독생자가 제일 생산되는 거 이것이 이제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마치 왕자로 태어나 가지고 세자 책봉을 해서 왕위에 오른 것과 같은 것이죠. 네. 왕자로 태어났는데 거기서 끝난 사람도 있고 세자 책봉을 했는데 거기서 끝난 사람도 있고 임금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금까지 올라가면 모든 왕자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된다 해서 돈을 잘 번다든가 좋은 직장에 잘 간다든가 그렇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 인생의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니까. 소보고 물어보기를 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소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풀을 뜯어먹는 게 문제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소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사람 보고 너의 문제가 뭐냐고 물으면 내 문제는 뭐 옷이다, 밥이다, 뭐 출세다, 뭐 이것으로 대답한다면 그건 소보다도 못한 거 아니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죠. 사람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구나. 예? 그런데 우리가 밥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표현할 수 없게 됐구나. 예,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오만 것을 다 구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 하고 밥이 없으면 밥을 달라 하고 모든 걸 다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것이 차차차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종교들은 시간이 지나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런 문제가 다 문명으로 해결이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돼버렸죠. 예, 없어도 되니까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우제를 지냈는데 이제 보니까 기우제 지낸다고 비가 온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인공강우를 할 수 있게끔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우제 지낼 사람이 없게 됐으니까 기우제 종교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종교는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제가 인간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잘 살 수도 있고 혹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기준을 두고 저 사람은 왜 잘 살고 나는 왜 못 사냐든지 저 사람은 뭐 1시간에 10만 원 받는데 나는 왜 1시간에 10,000원밖에 못 받느냐 이래 하고 있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 해결하는 분이 아니단 말입니다. 예, 차라리 그러려면 공산주의를 가든지 뭐 이래야 되죠. 다 똑같이 월급 받고 똑같이 먹고 살자 이러려면 공산주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으면 우리 문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내 문제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 아들. 이거 주제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자, 성경에 이분은 미리 약속된 분이다.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럽니다. 자,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구절이 딱 이렇게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찾아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비슷한 것도 많지만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우리는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이미 벌써 하나님 아들을 계획했구나.
당신을 표현하는 아들을 계획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창조에서 볼 때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가 산혼이 됐다. 한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생명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려고 사람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것은 한 인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너 백성을 창대케 하고 뭐 승리하게 하고 대적이 없게 하고 그 축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겉으로 보면 육신적인 축복인데 내용을 보면 정말로 그런 축복이 완성되려면 영원한 한 인격이라야 그게 완성되지, 객관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것이 완성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완성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영원한 인격 안에 이러한 풍성한 것이 다 있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이후, 다시 말하면 왕국 이후에는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건 항상 네 홀이 영원토록 땅 위에 있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권에 대한 언약, 후손에 대한 언약, 이것이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다윗 이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인해서라는 말이 늘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삭을 말할 때는 언제니 뭐라 하냐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곱을 말할 때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출애굽까지 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봐도 조상들에게 약속한 어떤 것을 이루어 줬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다윗 이후에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에 관해서 늘 얘기합니다. 이것은 왕권에 관한 얘기고 왕국에 관한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영원한 왕은 누구며 그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영원할 줄로 생각했어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근데 그 다윗의 왕국이 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거기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영원한 왕, 영원한 왕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대망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왕, 그는 꼭 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 메시아 사상의 흐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 다윗에게 약속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를 볼 때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가 이 나라를 말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자기들이 바라던 그 나라는 아직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도들은 예수의 오심을 보고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 영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왕국, 그런 것이 만일 기대된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어 세계를 지금 초강대국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는 끝났지요, 벌써. 안 그렇습니까? 붓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다른 사람 나올 것이고, 또 붓이 나올 거고, 또 붓이 나올 거고. 예, 중국의 모택동 끝나고 나면 누구 나오고, 또 누구 끝나고 나니까 누구 나오고, 지금 후진타오 나오고 이런 판에 저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사람을 이길 만한 왕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 불가능합니다. 예. 앞으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인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땅덩어리가 있어야 지배하죠. 인구가 있어야 지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어디가 살겠습니까? 어디를 점령하겠습니까? 예, 상해를 점령해도 거기 살기도 사람이 부족해요. 그럼 상해 점령하고 딴 데 가려면 인구가 있어야, 군대가 있어야 가죠.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해석한 대로, 사도들이 해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한 인격으로서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 인격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언약은 한 인격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한 인격에 대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래서 이 한 인격에 대한 언약입니다. 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는 모든 약속들은 한 인격을 두고 한 약속이지 결코 어떤 물질적인 세계를 두고 한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정리가 돼요. 안 그러면 성경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성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이 다윗의 혈통은 왕의 혈통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혈통이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인격을 이해하지. 예,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인격의 혈통에서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인격의 혈통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인격의 혈통에서 왔다, 그런 말이 됩니다.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자기의 동산을 맡기려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맡기려고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동산을 지킬 권리를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킬 권리를 상실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당신의 동산을 지킬 인격을 찾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를 지킬 인격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인격이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누구였냐? 그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인정됐다는 말은 이 구절에서는 확정됐다라고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정됐다 그러면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왜 인정되셨다 그러냐면 이건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셨다. 자, 인성을 가진, 인간의 성품을 가진, 성질을 가진 하나님 아들로 확정됐다. 하나님 아들 그러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 아들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 신들이니까, 예, 구약 성경에서 신들이라고 표현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아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 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욥기에도 마찬가지로 천사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면 당연히 천사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그분의 아들도 영이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붕어 새끼는 붕어여야 되고 잉어 새끼는 잉어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아들도 영이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들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 한 것은 이제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보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하겠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됐다는 말은 사람이지만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됐다. 이것이 확정됐다 그 말입니다. 예, 인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로 확정됐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것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데서 인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 됐다, 이걸 확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태어났다고까지 표현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다고까지 표현한 데가 있어요. 이건 모두 인성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을 인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예, 우리가 천사 같으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지만 천사가 아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졌지만 하나님 아들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제부터는, 예수 이후부터는 인성을 가져도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이전까지는 인성을 가지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후부터는 인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이후에는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것입니다.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건 어떤 놀라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혁명이고 계시의 혁명이고, 예, 이건 놀라운 천지개벽의 사건이죠. 예, 천사들이 놀랄 일이죠. 왜냐하면 천사들이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는데 천사들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겁니다. 예,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혁명이란 건 항상 이렇게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5.16 혁명이 일어난 후에 김현옥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을 했죠. 그때 서울시의 예산이 90억인가밖에 안 됐대요. 네, 그걸 갖다가 100억인가 200억인가를 올려놨어요. 예산을 갖다가.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미친놈이다. 세금을 얼마를 더 걷어가지고 90억 예산에서 200억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겁니다. 결국 그때까지 모든 개념, 사람들의 개념은 시의 예산, 국가의 예산은 세금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국가의 예산이 충당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관념을 벗어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는 미친놈이죠 완전히. 그렇잖아요. 세금을 몇 배를 더 내야 되겠습니까? 배 이상을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10,000원만 더 내라 해도 지금 난리가 날 판인데 배를 더 내라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럼 200억이 넘었냐, 채웠냐면은 땅 장사를 해갖고 200억을 넘게 벌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땅 장사한다 이거 생각할 수가 도저히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던 일인데 이 사람이 그걸 생각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김포 쪽 그런 데는 아주 변두리죠. 서울시라 할 수도 없는 곳이죠. 그런 데다가 이제 주택단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전기 넣고 수도 넣고 길 만들고 이래놓으면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원짜리 땅 사다가 막 10,000원씩 팔아먹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막 불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동쪽에다 하나 탕 터뜨리고, 서쪽에다 하나 탕 터뜨리고, 북쪽에다 하나 탕 터뜨리고, 남쪽에다 하나 탕 터뜨리면 하나의 벨트가 딱 형성되니까 다 도시가 되잖아요. 그 안에가. 그 땅값이 얼마가 오르겠습니까? 예? 100원짜리밖에 안 되는 땅이 막 10만 원씩 올라가고 이렇게 됐다고요. 이래 장사를 하니까 2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올라갈 수 있는 거라. 그건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시가 장사를 해서 예산을 충당한다는 생각은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혁명적인 생각이란 말, 이런 말인데 천사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은 이건 인간은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천사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 김현옥 시장의 상상은 누군가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한데 잘만 생각했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건 천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혀 종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종이 다르죠, 종이. 어족하고 저기 동물하고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허파로 공기 가운데 숨을 쉬어야 되고 하나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어야 종이 전혀 다른데 종이 전혀 다른데 아들이 될 수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어쩌면 하나님도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인정한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야 이거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셨다. 확정되셨다.
인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로 확정됐다. 이거 아주 놀라운 혁명입니다. 놀라운 혁명. 자, 이걸 놓고 이제 많은 종교들이 그 인성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못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성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인성 때문에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이 인성이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가르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인성을 벗어버릴 것이냐, 이걸 모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행주의랄지 이런 것이 왜 나왔냐면 이 인성을 벗어버리려고. 이 육체를 학대하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 인성 이거 자체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거기서 해방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이 해방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성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고행주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인성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성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혁명이에요. 버려버려야 된다. 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성 이것이 신성에 도달할 수 없게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도를 통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이거에 들어가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철 스님도 자기 가족을 버리고 딸도 버리고 그러고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육신을 버려야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든 수도사들이 다 이 육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 고행을 했어요. 잠을 안 자는 고행도 하고 9년 동안 한 면의 벽만 보고 있는 달마대사 같은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햇빛을 보고 해를,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저녁에 질 때까지 해만 보고 일몰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육신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했어요. 오만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벗어버리면 신성에 도달할 것 같으니까. 자,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저주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것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아들이 될 텐데, 신성을 가질 텐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거룩하게 했다 그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용도로 바꿔놨다 이겁니다. 하나님 용도로 바꿔놨어요. 그래,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누가 이 일을 감히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던져버려야 될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놨냐 이것입니다. 위로 높이 올리셨다. 그 인성을 높이 올렸다. 그래서 천사보다 더 높게 올렸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 누구를 가르쳐 내 아들이 한 적이 있느냐. 난 천사라도 내 아들이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아들을 볼 때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인성을 가졌지만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인성을 가졌지만. 그러니까 이 인성을 높이 올렸다 그 말입니다. 높이 올렸다. 그리고 이 인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인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을 산출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인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 자,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행주의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인성을 벗어버리려면 그리 들어가야 돼요. 벗어버리려면. 근데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를 위로 올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된단 말입니다. 야, 이제 하나님 아들은 천상에 있는 신들이 아니고 땅 위에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아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확정됐다 이겁니다. 확정됐다. 이제 더 이상 변할 수 없이 확정이 됐다. 확실하게 그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 안에서 이제 확정됐다 이것입니다. 천사도 이제 안 된다 할 수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됐으니까 안 된다 할 수 없잖아요. 요즘 과학 시대 같으면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정됐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다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정된 논문이 나오면 그때는 아무도 말을 못 하죠. 근데 그 실험이 제대로 안 되면 뭐 무슨 여러 가지 사건이 날 수 있지만 실험만 확실히 돼버리면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자기만 인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그런 하나님 아들이 됐다 이것입니다. 하나의 씨가 됐다 그 말이죠. 씨가 됐다. 그 육신의 생명으로 오신 이유는 구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육신의 생명을 가졌어야 하냐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무엇인가를 담당하려면 그 신성에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담당하려면 우리와 같은 육신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상은 자, 옛날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데려올 때 돈을 주고 데려왔어요. 이걸 속전이라고 그럽니다. 돈 주고 데려온다. 김정일이 어떻게 그 성경을 봤는지 뭐 미군 포로들인가 그 뼈다운가 그걸 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 이랬잖아요. 그 속전 내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예, 그 뭐 성경을 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거기 뭐 뼈다구 가져오는데 뭐 돈 얼마 준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뼈다구 가져오는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으면 뼈다구 가져오는데 돈 줄 거라. 근데 미국 사람들이 돈 주고 가져오겠습니까? 예, 그럼 또 정신없는 놈이지. 예,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다. 여기서 이제 구속이란 말이 나왔어요.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대가였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어디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대가냐? 죄를 지면 죄의 종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에 팔렸다, 죄에게 종이 됐다. 그러면 마지막은 죽음이다 이런 사상이죠. 자, 여기서 이 사람을 건져내오는데 예수가 필요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걸 건져내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로 우리를 죄의 종,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대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대가가 됐다. 자, 노예됨과 정죄됨에서 우리는 해방시키는 대가가 됐다. 왜 그분이 대가가 됐는가 하면 그분의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 육체에 대한 온전한 심판이 내려졌어요. 인간은 이런 것이다 라는 심판이 왔죠. 높으나 낮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전부가 다 심판이 돼서 인생은 숨이 코에 붙어있다. 그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심판됐단 말입니다. 그게 딱 폭로가 됐어요. 예, 전에 막 계급장을 조롱조롱 달고 다녔는데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다 폭로가 돼버렸어요. 폭로가 돼버렸어요. 목욕탕에 가니까 다 빨가벗은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 인류가 그 원시 시대 사람도 보면 뭐 여기다 막 털 달고 다니고 얼굴에다 뭘 그리고 막 추장들 그렇잖아요. 그렇게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이제 막 투구 쓰고 뭐 계급장 붙이고 막 일 안 합니까?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막 자기가 뭐 사장이니 뭐 회장이니 뭐 아니면 또 뭐 교수니 뭐 총장이니 뭐 이런 걸로 막 전부 이제 자기를 위장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뭐 자존심이 세계에 가장 강한 사람이라느니 뭐 자기는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느니 자기는 뭐 도를 통한 사람이라느니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오만 사람이 다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다 그 본질이 폭로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했다. 그 죽으심 하나 때문에 이 폭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그러니까 우리 그분의 육신의 생명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구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그분 자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란 말이 아니고 자, 이렇게 우리가 해방돼야 할 죄의 종에 있는 인생을 죄에게 매어 가지고 종로를 하고 있는 그 인생을 왜 죄의 종이 됐냐 하면
자, 그런 거 다 하려니까 죄의 종이 됐죠. 계급장 달고 막 이런 거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냈다 그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지. 30년 동안 듣고 나서도 아직도 몰라가지고 자기가 쥐약 먹어도 안 죽을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라니까. 골치 아픈. 쥐약 먹으면 죽는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나만은 쥐약 먹어도 안 죽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딱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만은 예외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또라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게 또라이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거지만 사람이 그걸 모른단 말이죠. 예? 너무나 평범한 거지만 몰라요. 그래서 또 사람이 사는가도 몰라요. 그 속기 때문에 사는가도 몰라. 진짜로 안 속으면 못 살지도 모릅니다. 재미없어가지고 못 살지도 모르. 근데 속는 맛에 사는지도 모르지. 그래도 자기는 예외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나는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판도라의 상자의 맨 밑바탕은 아직도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 것은 그렇게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 폭로된 내 자신을 알려고 그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산출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첫째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팔려있는 나를 해방시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했습니다. 부활 생명은 왜 필요했냐? 생명의 분배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구속은 할 수 있지만 분배가 불가능해요. 분배가 불가능해요. 우리를 끝낼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32절 33절에는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은 생명이 그 말이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비둘기 모양으로 그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와 함께 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보는 비둘기란 말이 아니고 생명이 오는 어떤 현상을 비둘기 모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1장 29절에서는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을 얘기하고 32절, 33절에서는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생명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 자신이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활시키려고 우리의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내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거예요. 죽으실 때도 내 생명으로 죽고 살으실 때도 내 생명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옛 생명으로 그는 죽으심을 당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옛 생명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자, 우리의 새 생명으로 그는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은 우리의 새 생명이고 죽으신 분은 우리의 옛 생명을 대표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 하나 돼서 죽음에도 하나, 삶에서도 하나 이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인류가 그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고 모든 인류가 또 그의 살으심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모든 말이 그분과 우리와 연합이 없으면 다 빈 것입니다. 근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살았다. 이게 가장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제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 있죠.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에 가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이 부활 생명은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부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한 개의 달이 1000개의 강에 간다 그래서 월인 청강이라고 그러잖아요. 달 그림자가 모든 강마다 가면 다 있거든요. 대명동 강에도 있고 뭐 동대구 강에도 다 강이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은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있다. 그 말은 부활한 생명이 한 운명으로 부활했으니까. 예, 죽으심에서 부활했으니까. 자, 지금은 그러니까 부활 생명의 시대죠. 그분이 우리 모두를 함께 죽게 하고 함께 살게 한, 자, 새로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시대에, 전혀 다른 시대에 우리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그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율법적인 시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아들의 시대에 와 있고 아들도 부활하신 아들 안에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볼 때도 육신으로는 모두 우리가 다윗의 혈통에서 났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왕가의 출신 아니지만은 우리는 육신으로는 다 같은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여기서는 다 다르죠.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 생명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잖아요. 자, 이것을 중개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 우리 육신의 생명과 부활 생명 사이에서 이것을 중개한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옛 생명인 육신은 죽게 하고 새 생명인 부활을 가능하게 했으니까 이 십자가가 이 차이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완성했단 말입니다. 야, 이 십자가에서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 연합 안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의 죽으심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살으심에서도 역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살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죽으심에서는 확실히 연합한 자인 걸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 나도 거기 있구나. 그건 다 아시죠? 아직도 모르신 분 계시면 거기 내가 있구나. 아, 거기 내가 있구나. 거기 내가 있는 줄 알면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 거기 아니야. 그건 그래도 나는 도망치면 돼. 도망치면 돼. 베드로는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도망쳐도 안 돼요, 이것은. 예, 도망쳐도 안 되고 핑계쳐도 안 되고 숨어도 안 되고 이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예. 예, 내가 인정 안 한다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모른다 한다고 몰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만 그냥 모른다 한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판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자기 혼자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십자가 그 싫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갈릴리로 가야 되겠어 하고 갈릴리로 가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인류의 운명이 폭로돼 버렸는데 자기 혼자 갈릴리에 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갈릴리에 간다고 어디 폭로가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일본 천황이 한번 항복을 했는데 남양군도에 있다고 지가 항복 안 하고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도 이미 일본 천황 안에서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항복 안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예, 20몇 년 동안 뭐 그 정글 속에서 자기 혼자 뭐 덴노해가 만세 부르면서 내일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산 놈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녀석도 글쎄 말입니다. 천황이 항복한 줄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자기는 몰랐어도 항복은 했어요. 예, 자기가 알고 모르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알고 모르고 참여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그건 폭로돼 버리고 말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폭로된 자리로 우리 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또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도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활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예, 뭐 귀신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했으니까 막 귀신이 하나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부활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인정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다 그 말입니다. 인정했어요. 다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것입니다. 다 정죄했는데 하나님이 의로 인정했어요. 자,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 그거 죽으면 그만 아니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발견된 나 자신은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인간이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다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인정한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게 죽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혼자 살아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혼자 나는 살았다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고 내가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죽었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산 자 아닙니까? 네, 부활은 하나님 안에서 산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지고 또 뭐 귀신이 하나 될 것이다. 죽어가지고 또 무슨 영체가 하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은 건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건데 모든 사람이 볼 때 죽은 건데 세상 사람이 볼 때 다 죽은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정이 곧 우리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죠. 죽은. 실제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 죽은 것입니다. 내가 이 마이크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당장 이건 고물상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내가 인정하니까 이 마이크의 생명은 어디 있냐? 내가 인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예.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 물건은 죽은 거죠. 다 죽은 거. 고물상에 온 물건들은 뭐냐면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다 고물상에 오는 겁니다. 예. 자기는 아니 나는 지금 아직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왜 고물상에 데리고 가냐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가보면 정말로 아쉬운 게 많다니까요. 예. 너무너무 막 한 번도 안 써본 게 너무나 많아요. 예. 아이고 저런 거 따로 팔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언제 팔고 있을 시간이 없는가 봐요.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어갖고 그냥 떡으로 만들어버렸네. 주인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은 거죠. 그때 주인한테 있을 때는 참 귀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비싼 것이고 귀한 것이었는데 주인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은 거죠. 옛날에 종이란 것은 주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예, 주인이 인정한 종만 살아있는 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정한 것만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용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필요가 없으면 어찌 되는 거냐? 그러면 그건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그냥 동물이다 이겁니다. 그냥 동물이다. 예, 그냥 생물이다 이겁니다. 생물. 그러면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뭐 소보다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소야 밭도 갈고 뭐 고기도 먹고 뭐 많이 하지만 사람 아무 차도 쓸데가 없거든요. 예, 하나님이 안 쓰시면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고 하나님이 안 쓰시면 사방에 해만 끼칩니다. 뭐 해만 끼치. 하나도 이익 주는 게 없어요. 만물 속에서 사람처럼 만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다 오염되고 인간이 가는 곳마다 다 파괴되고 인간이 가는 곳마다 다 그렇습니다. 사람 없는 데 가면 자연이 잘 살고 있어 평화롭게. 사람만 들어갔다 하면 다 버립니다. 저 남쪽에 뭐 정글 같은데 그런 데도 지금 사람이 들어가지고 다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용도에 사용될 때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아들로 인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신 이분 안에서 우리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낳았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로 확정된 사람들이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된다. 사람 인성으로서 인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 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뭘 전해야 되냐면 인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 왔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인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 왔다. 천사를 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인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 왔다. 그래서 이 구속을 하면 그게 바로 구속한 자의 것이 된대요. 구속한 자의.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그랬는데 이 말은 내가 돈을 주고 사오면 내 것이 된대요.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을 내가 돈을 주고 사오면 내 것이 됩니다. 다른 집에 팔려 있는 종을 내가 돈을 주고 사오면 내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한 알의 밀과 많은 밀들을 볼 때 한 알의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 맺었죠. 그러니까 그 많은 열매들은 결국 한 알의 밀이죠. 근원적으로 볼 때. 자,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된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것입니다. 자,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아들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그의 것이다. 그의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사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시니까 완전하게 해결됐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표현으로 우리 인생이 되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야, 여한이 없다. 이렇게 되고 아, 인생은 이래서 만들어졌구나. 왜 100살 이상을 못 살고 다 죽게 되는가 하는 의문도 여기서 풀립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수명이지 100살이 수명이냐 50살이 수명이냐 이게 아니단 말입니다. 100살을 살아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33년을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도 있고 예수는 33년밖에 못 살았지만 영원히 사신 분이 됐고 무드셀라는 900 몇십 년을 살았지만 죽은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 아들들이 된다. 아들들이 된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장벽을 인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없고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서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육신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벗어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썩을 육체를 영원한 신성으로 바꿔서 거룩한 것으로 바꾸시고 높이 올리시고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을 보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 것은 이제 우리도 당연히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소망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소망에 메인바 돼서 사도가 됐듯이 오늘도 이 소망에 메인바 돼서 사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